오늘은 현재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대담론을 다루려면 현대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이 되어야겠죠. 현대 사회 문제라 하면 많은 단어가 떠오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곧장 떠오르는 단어가 혐오와 배제입니다. 왜 이 단어가 떠오르는지 돌아보니까 제 마음에 깊숙이 각인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서울 강서구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서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문제였는데요. 학교 설립 문제를 두고 공청회를 하는 장면이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지켜보는 저에게는 참 부끄럽고 말로 할 수 없는 참 수치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 방송될 당시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반에서 공부하는 캐나다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캐나다에서 알게 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특수학교 설립 자체가 차별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제 마음에 참 역시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혐오와 배제의 문제는 단지 교육의 측면만이 아니죠. 한국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지금은 선거판에서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로 갈라치기 하고 편을 만들며 서로를 향해서 경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경계 안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자기 성찰이 되지 않는 율법 교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그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구약에 기록된 말씀과 구전으로 전승된 율법에 정통한 학자답게 이런 바른 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12장 20절에서 31절을 통해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율법의 핵심을 그가 바로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우리는 이 율법교사의 처음 질문부터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좀 이상하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율법교사의 질문부터 교정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해 영생을 받다니요? 영생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여지를 주지 않고 말을 싹둑 잘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의 논리에 따라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는 뜻으로 하신 것이죠. 율법 교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양식이 아닙니까?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도 않은 채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만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철저히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사실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고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태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아성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나는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거절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자신들의 틀 안에서 이웃이 누구인지 왜곡되게 해석하고 재정의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웃은 넓게는 동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층 더 좁혀서 의로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더 좁히며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끼리끼리 그 안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서로 잘 맞고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이웃이 되니까 어떻죠? 분위기는 좋겠죠. 그런데 이웃의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반면에 이웃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이나 창녀, 세리 등을 계취급을 하면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이들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비방까지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율법은 어떻게 말합니까? 레위기 19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도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의 틀 안에 갇혀 새로운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편하고 좋은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내가 돕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재정의한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성찰이 안 되니까 스스로 이렇게 속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웃사랑은 이들에게 어떻습니까? 살아서 꿈틀거리며 나아가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한계와 체계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차가운 종교적 구호와 신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 성찰이 되지 않을 때 벌어지는 무서운 결과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0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일반 국민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한국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할 것을 무엇이라고 꼽았냐면 1위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었습니다. 참 창피하게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에 30%만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고 32.9%만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63.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답을 했어요. 31.8%만이 긍정적으로 신뢰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외에 모른다, 무응답이 4.4%였는데요. 이것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만나는 국민 3사람 중에 2사람은 한국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이것이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혹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틀 안에 갇혀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우리는 세상의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저런 부류와 다릅니다라고 수많은 대조를 하면서 혹시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서 판단하며 제발 너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소리가 높아지는, 교회를 향해서 비판이 높아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잠잠히 돌아보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인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즉 우선순위를 모르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굽고 비탈졌다고 합니다. 바위가 많아 황량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곳은 강도들의 은신처가 많아서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후대의 이 길을 도둑의 길, 피로 물든 길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드물었다고 그래요. 아주 드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홀로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겼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분의 옷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옷은 훔치기 좋은 귀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옷만 가져가면 좋은데 어떻게 했죠?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버려둔 거예요. 다른 귀중품이 없어서 그냥 분풀이를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자기들 얼굴 알아보고 신고할까 봐 그랬는지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이 사람은 피투성이가 돼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골든아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본문에서 떨어져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를 모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마치 CCTV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걸음 떨어져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긴장스러운 상황에서 한숨을 놓을 수 있는 거죠. 저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다가가고 있잖아요.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 이제 이 사람은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피할 수 있지?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아닙니까? 정말 발을 동동거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레인이 그곳에 이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안도할 수 있죠. 아, 이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역시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이 사람을 보고 반대편 길로 피해서 지나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우리는 먼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 역시 강도의 위험 아래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당시 강도들은 진흥범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척 가장에서 있다가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에게 강도짓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를 도우러 가서 여보 괜찮소? 라고 흔들 때 씩 웃으면서 칼을 빼들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도우러 갔다가 된통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이들이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러 갔다가 부정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가까이 가서 도우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가 죽어 있다면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부정해지는 거죠. 어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그림자가 시체에 닿기만 해도 그림자가 시체에 닿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라고 아주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에 따르면 7일간 부정해서 이 기간 동안 성전 봉사 직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제사장의 경우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에 있는 목재 창고에서 썩은 나무를 골라내는 허드렛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해요. 이렇게 성전 직무에서 제외되고 더 나아가서 11조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극도로 민감해서 이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죠. 지금 이들은 성전에 봉사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 직무를 마치고 오는 길이라는 것이죠. 만일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직무를 하러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2주라는 이 복무 기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 강도 만난 자가 죽었더라도 내년 성전 직무까지 충분히 정결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자신들의 도움을 이렇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들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의적으로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과 정결에 관한 규례를 지키다가 그 안에서 갇혀 살게 된 것이죠. 그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담 넘어서 더 중요한 것,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이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를 돕는 것보다 부정해지는 것이 자신에게는 죽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안식일 논쟁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의적으로 거룩과 정결을 맹신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어진 이데올로기의 경계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과 정결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지켜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거룩과 정결을 지켜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한 서기관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제사보다 더 선행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의적으로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위법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는 우리 다윗에게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따지자면, 구체적인 규례로 본다면 제사장은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불러오시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인정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위법인 이웃사랑의 법을 구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모르고 거룩과 정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정결케 대할 할 것에 묶여서 정작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 여러분, 저는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19세기 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는 반상의 질서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천민과 양반은 한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천민 중에 천민으로 불렸던 백정의 경우는 더 심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른 대접을 받지 못했고 호적조차 없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백정들끼리 집단으로 촌을 이루어서 살았다고 했는데요, 양반들에게 이런 백정 마을들의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1895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관적골에 있는 백정 마을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중병에 걸려서 정말 절망적인 위기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때 그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무어 선교사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당시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에 있는 에비슨 선교사에게 알려요. 이 에비슨 선교사는 당시 궁궐을 출입하면서 고종을 돌봤던 시의였거든요. 그가 아주 정성스럽게 치료해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섬기던 사역하던 교회에 그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교회는 양반 마을에 있었다는 거예요. 양반 교회였던 거죠. 그런 교회에
백정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머리에 그려지죠. 양반 교인들이 무호 선교사에게 아니 어떻게 백정이 양반 교회에 나올 수 있냐고 그를 다른 교회로 보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무호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그들의 주장을 일축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양반 교인들이 따로 교회를 세우고 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박성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백정으로 태어나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는 종교가 있다고 그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사람 대접을 그가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교회에 백정들과 천민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교회를 세우고 나간 양반들이 그 교회를 첩년들과 백정놈들이 다니는 첩장교회라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신들이 예배하는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잖아요.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룩과 정결에 매여서 강도 만난 자를 불가촉의 사람으로 대한 것처럼 이들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국 사회 뿌리 깊은 혐오와 배제가 무엇인지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년 후에 양반교회에서 합치자고 그래서 교회가 합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동의 승동교회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젠더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기에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몫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혐오와 배제 시대에서 서로를 향해 담을 쌓고 경계를 세워가는 시대에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혹 우리가 경계 넘어 있는 사람들 향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긴다 해도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묻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경계를 넘어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를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마리아인들이 누군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는데요. 당시 아시리아에는 독특한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를 자신들의 다스리는 제국의 다른 곳으로 이주시킵니다. 흩어보내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젊은 남자와 여자들을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혼합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혼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민족성이 말살되죠. 그래서 독립운동 같은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혼합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자신들과 함께 온 신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혈통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서 혼혈적이라고 보고 이방인 취급하면서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도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미움과 저주가 드러난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BC 129년에서 128년 사이에 당시 유대인의 왕이 사마리아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무려 120년이 지난 AD 6년에서 9년 사이에
유월절 밤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의 뼈를 흩어놨어요. 성전을 더럽힌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서로 사이가 안 좋은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과 식사도 하지 않고 이들이 사용하는 음료수 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여행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때리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거부한 마을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 때 사마리아를 돌아서 왔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마지막에 등장시킨 인물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참 충격적이죠.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이 사람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왜 그 길을 가는지 모르지만 그가 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반응할까요? 우리 앞에서처럼 우리 뒷이야기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CCTV를 통해서 이 장면을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있는 그 반목, 오랜 반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이 CCTV를 보면서 아, 이 사람도 그냥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을 보면 그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게 참 충격적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고 느꼈던 감정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것을 볼 때, 눈먼 사람을 볼 때, 독자 잃은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바로 불쌍히 여긴 감정이거든요. 지금 사마리아인의 그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창자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창자에 사랑과 동정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창자가 애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단장의 슬픔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면 창자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강도 만난 자의 고통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의 마음의 고통이 그를 어떻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까? 34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참 놀랍죠? 당시 기름은 상처의 고통을 줄이는 약으로 쓰였습니다.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역할을 했죠. 일단 급하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자기 옷을 찢어서 이 붕대를 만들었든지 아니면 상처를 싸낼 만한 붕대를 어떻게 찾아서 가져왔든지 그를 싸매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타고 짐승, 그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만둡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서 멈춰도 아주 훌륭한 거죠.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하죠?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이틀치 임금을 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간호를 부탁한 거예요. 당시 하루 양식이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 데나리온은 큰 금액을 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만일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회복될 때까지 비용을 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다 회복되고 나서 그가 법적으로 이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는 단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자신도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을 어찌해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하며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에게는 유대인과의 그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자신은 유대인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향해서 가졌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정통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이방인이라고 사입이라고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율법교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배척하는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랜 경계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완성은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룩과 정결에 대한 율법을 지키려 하다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율법과 상관없는 사마리아인이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그에게 물어봤을 때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답을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자존심이 확 상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 내 생각과 기호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나 중심적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교사에게 이웃에 대한 정의부터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생각해라. 너도 이와 같이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혐오와 배제로 경계를 세우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 역할을 찾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마지막으로 기꺼이 그 이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는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는 혐오와 배제라는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의 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AD 312년경에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을 차별 없이 돌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끝없는 열정과 헌신의 열매들이 모든 이교도들에게 명백해졌다. 이 끔찍한 재앙의 와중에 그들만이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의 연민과 자비를 증명해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거나 죽은 자들을 매장했다. 돌보고 매장해야 할 사람의 수가 엄청났지만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 또 어떤 이들은 도시 전역에 허수아비로 전락한 많은 이들을 집결시킨 후 그들 모두에게 빵을 나눠주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칭찬이 모든 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기독교인들만이 경건하고 진정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했다. 기독교인들의 행동 자체가 말해주지 않는가? 아멘. 세상 속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